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딴 건 몰라도 최소한 내 삶만이라도, 내가 가진 생각만이라도 예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어떤 자리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여러분 도전이 있고,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걸어가 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가복음 5번째 시간입니다. 가치관의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치관의 전환. 마가복음은 마가가 전한 복음서이지요. 마가는 복음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마가는 복음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마가가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바뀌어야 되고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7장과 8장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9장과 10장, 이 전부 다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중간에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스타벅스, 버거킹, KFC,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1위가 뭐냐 하면 맥도날드랍니다. 2위가 스타벅스래요. 그럼 3위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마 아닐 겁니다. 3위는 칙필레라고 하는 겁니다.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것인데, 파파야스하고 비슷한 그런 체인점인데, 칙필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체인점입니다. 이 기업의 창시자는 트루엣 케이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단순히 이 가게를 세울 때 자신은 치킨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를 내가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 이 기업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치킨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가게가 점점 번창하여 미국 전역에 골고루 다 퍼지게 되었는데요, 이 칙필레가 다른 패스트푸드점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가게는, 이 패스트푸드점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을 기업의 가치로 두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이 사업은 내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이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정신으로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그렇게 실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 성경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몇 가지 규칙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주일에는 매장을 운영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자기네 직원들이 마음껏 주일에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은 운영을 하지 않겠다, 그래요.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요일 날 판매되는 패스트푸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면, 주 매출에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따졌을 때 이 일요일 하루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1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포기한 거죠. 이 집이 안 되는 집이냐? 미국에서 3위라니까요. 3위의 패스트푸드점인데 이 14%를 포기한 거죠. 직원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기업으로 계속해서 이 자리매김을 해가는데, 특별히 청소년들, 위기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기 하우스라 해서 가정에다가 함께 데리고 와서 돕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집들을 계속 전국에 세워가면서 어려움에 빠진, 그러니까 마약에 빠졌거나 잘못된 길로 간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집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을 발굴해서 대학생이 되면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하고요. 직원들에게 철저하게 기업 경영의 가치를, 이 섬김의 가치를 심어주어서 직원들이 만족도가 얼마나 높은지요. 퇴직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10,000명이 모집 응시자가 오면 그 중에 82명밖에 못 뽑는데요. 다른 데는 뭐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일 대학 들어가는 그 입학률보다 더 높다는 거죠. 훨씬 높. 이 회사에 취직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말할 정도로 그런 회사가 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의 세 번째 기업은 정신은 뭐냐면, 우리 기업의 목표는 최고의 매출이 아니라 최고의 섬김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섬김이라는 가치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회사가 바로 이 칙필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고객이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겠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실천해서 철저하게 점주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섬겨줄까에 늘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다 나와서 매진하는, 그래서 음식을 파는 것만이 아니라 고객을 진심으로 섬기는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이 칙필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요, 판매 순위로는 3위이지만 실제로 보면 매장당 수익은 1위라는 겁니다. 맥도날드는 4만 개가 있는데, 전 세계에 4만 개가 있는데 4만 개가 360억 달러를 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는 3,000개가 있는데 216억 달러를 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죠. 4만 개가 360억 달러를 버는데 3,000개가 216억 달러밖에 못 버는. 왜 3,000개냐? 확장하려고 하는데 동성애 있는 나라에서는 못 오게 하는 거야. 동성애주의자들이 이 성경적 가치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인정을 안 하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영국에도 못 들어가고 유럽에도 못 들어가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3,000개의 매장으로 이 어마어마한 이 칙필레의 특징은 드라이브스루예요. 우리 스타벅스는 드라이브스루 한 줄로 가잖아요. 맥도날드도 드라이브스루는 한 줄로 가거든요. 미국에는. 얘네들은 3줄 내지 4줄이 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드라이브스루에서 얻는데요. 동시에 4줄, 3줄이 막 직원들이 나와서 주문을 받는 즉시 음식을 갖다 주고, 그래서 통과하는데 점심때는 장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칙필레 기업 문화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그 가치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칙필레 가게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적 가치로 뭔가를 해봤는데 되는 데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적 가치로 살면 이 세상의 가치와 부딪혀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최고의 매출을 올리며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기뻐하는 기업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단지 종교적 행위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삶이 진정한 변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종교적 행위로서는요,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러나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해보리라,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리라 결단하고 한번 살아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정말 얻은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자신에게 언제나 질문해야 될 정말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딴 건 몰라도 최소한 내 삶만이라도, 내가 가진 생각만이라도 예수님의 원하시는, 예수님이 부여하신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어떤 자리든 한 번쯤은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작든 크든
여러분 도전이 있고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걸어가 보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30절부터 보면 9장과 10장에 이제 같은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같이 보는데요. 오늘 본문 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북동쪽 위쪽에서 아래쪽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위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이 남쪽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단 한 가지죠. 고난을 당하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부터 우리가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을 여정을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거다, 이걸 지금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신 것이지 제자들에게 뭘 지식 하나 더 알려주고 뭐 먹는 거 하나 더 갖다 주고 보리떡 5개 만든 기적만 막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삶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걸음을 걸어가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한 번 더 보여주고 우리도 한번 경험해봐라, 살아봐라, 그런 것도 있더라, 그러니까 네 삶을 이렇게 살다가 이런 삶도 한번 있더라, 살아봐라, 이걸 말씀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삶이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새로운 삶이다, 너희는 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오라 라고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가던 제자들이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지난번에 보면 베드로가 뭔가 한마디 했다가 예수한테 혼나는 걸 보고서는 아마도 또 말 잘못했다가 또 혼날까봐 뭐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이들 안에는 확신도 없고 그것이 개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그들이요, 언제 이 사실을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셨던 그 삶이 나를 죄에서 자유함으로 이끌어 가셨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셨고, 영원한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 주셨고, 언제나 용납받지 못했던 그 삶에서, 거절당한 삶에서 나를 용납해 주셨다는 것, 죄에게 묶여 살아가던 삶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 언제나 죄로 말미암아 눌려 살고 패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을 나로 하여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하며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시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풀어주셨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열려졌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너희가 길에서 서로, 오늘 본문에는 쟁론했다 그러죠. 쟁론이란 단어는 논쟁을 벌였단 말이에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소리를 높여가며 논쟁한 주제가 뭐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말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말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들이 길에서 서로 논쟁한 주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도 제자들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예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크냐 하는 이 문제는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질문 가운데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최고냐?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느냐?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 누가 인기, 요즘 말로 하면 누가 인기가 많으냐? 여러분, 온통 여기에 쌓여 있는 것, 이게 이 세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관심이고 우리 삶의 관심이고 우리의 원대한 목표라고 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소유나 권력이나 인기에 있어서 남들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남들보다 위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온통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만 걸어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도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가는 목적은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가는 걸음은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과 내 길이 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내가 가려는 길이 같아야 되는데, 때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가시고 우리는 내 길을 여전히 가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0장에 넘어가면 10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크냐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은 자신이 중심이 되어 높아진다는 건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이 자기가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핵심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리란,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그 한마디에 하와는 미혹이 되어서 그 말을 붙든 거죠. 아, 그게 성공이구나. 아, 그게 성취구나. 아, 그게 잘 사는 거구나. 아, 그게 옳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돼요. 내가 높아지는 것, 아, 이게 가장 좋은 거구나. 하와는 그걸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성은 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은 도구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때에 내가 남보다 높아졌다라고 비교하여 올라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요,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교와 경쟁에 묶여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런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라고 제발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건 옳은 길이 아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 44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건 단순히 어떤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원리들이 세상이 말하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보태갖고 이런 삶도 있어, 이것도 살아봐 라고 말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크냐 여기에 묶여 살았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거 너희는 그래서 안 돼.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초점이 남에게서 넘어가도록, 나를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는 삶의 종착역이 아니라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는 내가 종착역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얻고, 내가 자랑하고, 여기에 우리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쓰임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걸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보면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아서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3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씀들은요 제자들에게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남들에게 치고 살아야 되는데, 남들에게 손해를 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걸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러실까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죠. 다니엘은 바벨론이 정복한 그 수많은 땅들을 다스리는 고관이 되었어요.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얻고 누리고 내가 어떤 자리를 가지는 것은 내가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 에스더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에스더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태가 아름답겠어요. 또 에스더가 얼마나 정말 멋졌으면 왕비가 되었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네가 종착역이 아니라 오늘 이 민족을 구원할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 백성을 구원할 오늘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죠?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의
다시 말하면 이 민족의 미래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각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누렸던 요셉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살아온 요셉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정반대로 사는데 내가 섬겼다가는 그 다음 날로 내가 망하게 될 텐데, 저 사람이 나를 깔보고 무시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숙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가정이라 봐야 집사람과 저밖에 없어요. 자녀들은 다 떨어져 있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대마다 자녀들이 옳지 않죠. 부모들의 시각으로 보면 옳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있는 자리에 그들의 때를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들이 그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야, 너 내 말 들어. 네가 뭘 알아? 이건 섬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섬긴다고 하는 마음이 결국은 자녀들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뭐 둘밖에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아내한테 제가 섬긴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늘 제가 중심이었더라고. 그래서 회개를 혼자 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 말을 잘 듣고 배려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섬기는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니까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한다면 내가 크게 되는 것이지만 상대방을 듣고 이해하고 섬겨준다면 같이 세워지는 게 된다는 거죠. 직장에서는 어떨까요? 직장에서는 내가 인사고과 더 잘 받고 내가 승진을 더 잘하기 위해서 상사의 눈에 드는 행동만 하고 상사를 크게 아부를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막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러다 그 삶도 가만히 보면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다 하고 내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같이 가게 하려고 하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섬김의 삶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통로가 되어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일하는 거야?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일하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부엌에서 일해야 되는 거야? 내 여기서 일해야 되는 거야? 저기서 일해야 되는 거야?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살 때는 내가 섬김으로, 내가 잠시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이 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섬김은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어?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사역하면서 기쁨이 빠지면, 내 사역의 의미가 빠져버리면 그건 노동이 됩니다. 노동은 여러분의 신앙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앙을 갉아먹는 것이 되죠.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이 되죠. 여러분, 이 섬김의 자세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섬김, 교회에서의 사역이나 섬김들이요,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너 이거 하나 더 보태서 살아가 아니라 네 가치관 근본들을 바꾸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 충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섬길 수 있는 자리는 무궁무진합니다. 내가 섬기려는 태도가 되어 있을 때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살아나고 누군가는 회복되고 누군가는 일어나고
누군가는 온전케 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통로로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모습들을 보시며 섬김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삶의 가장 아름다운 가치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또 직접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섬기셨다고, 그리고 그 섬김의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기 너무 버겁다고, 너무 힘겹다고, 이 삶의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우리가 치부하며 이 섬김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작은 곳에서든 큰 곳에서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이 섬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섬김의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자리에 확장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고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기쁨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